4월 4일 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굳세주를 찬송가 298장을 부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레위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나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그룹만이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제사장들조차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언론의 자유라는 뜻이 있는데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지성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가고 싶어도 아무나 아무 때나 갈 수 없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나갈 수 있게 되어서 때로는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때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에 가고 싶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좀 잠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인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절 중반 이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란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온전한 믿음이란 충만한 믿음, 부족함이 없이 100%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 때나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아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의 제물보다 더욱 귀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믿부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후에는 후회하거나 또는 뒤집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믿을 만한 분이고 영원히 신뢰할 만한 믿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소망을 잊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인데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방향을 잃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가 어렵고 고난이 올수록 소망은 확실해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믿고 바라는 것에는 참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참된 소망이구나.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소망을 더 굳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막연하게 보거나 우연히 생각날 때만 챙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는 나 하나 건사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넉넉한 사람은 마음과 시야도 넓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격려하는 우리 세강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강 공동체가 똘똘이 뭉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어떤 시험도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강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세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굳게 잡으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우리 세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